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금요예배 말씀의 제목은 체질 갱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니까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평생 단 한 번도 속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가진 기준, 베드로가 붙잡았던 복음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베드로가 뭘 놓쳤느냐?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놓쳤습니다. 과거에는 그 말이 맞아요. 속된 것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게 율법이고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은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일부러 속된 것을 보여주시고 먹으라고 하십니다. 아니 왜 말씀이 다릅니까?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본질이 바로 오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 말씀이 맞고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말씀을 율법으로 붙잡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복음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틀을 깨셔야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영적인 상태가 회복된다라고 합니다.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갱신하는 게 빨라집니다. 영적인 상태가 회복이 안 되시면요, 갱신을 안 합니다. 내 걸 그대로 갖고 계세요. 여전히 내 과거에 주셨던 그 은혜와 그 체험을 갖고 오늘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압니다. 영적 상태 좋아지는 것. 수요예배 때 다 말씀 받으셨습니다.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중요한 거 아는데 왜 안 됩니까? 그게 우리가 가진 체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다락방 복음 들으시면서 많은 부분이 사실은 과거에 묶여 계십니다. 그때와 같은 깨달음, 그때와 같은 뭔가 뜨거운 감정, 그때와 같은 뭔가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가 있는 그 현장에 맞게, 하나님은 오늘 내 마음 상태와 맞게 강단을 통해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오늘의 내 말씀이에요. 그게 내 시간표고 그게 내가 결단해야 될 기준입니다. 올바른 영적 상태.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유다가 영적인 상태가 망가져 있을 때는 다말을 욕했습니다. 가늠한 여자예요. 불살라 죽여야 됩니다. 근데 창세기 38장 26절 영적인 상태가 바뀌니까 갱신합니다. 그가 나보다 옳다고요. 영적인 상태가 바뀌면 바로 고백합니다. 내가 틀리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했다라고 금방 인정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지금 갱신하지 않으면 안 될 영적인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목사님 좀 쉬면서 좀 말씀 들어야지. 건강해지고. 건강해진 몸으로 불신앙하십니다. 그래도 목사님 돈을 벌어야죠. 돈 많이 벌고 불신앙하세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오늘 내가 갱신이 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보이고 현장이 보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베드로가 왜 이방인 집에서 밥을 먹느냐라고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신란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을 살리는 게 아니냐라고 복음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옛날 체질을 갖고 또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다고. 기준이 전통이요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체질이지 오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체질이 무섭습니다. 오늘 제가 그 체질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릴 건데요. 정말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상태 중요한 거 다 압니다. 근데 체질이 발견되지 않으면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릅니다. 난 말씀 붙잡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의 체질을 바꾸는 기도, 응답의 시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입니다. 먼저 바꿔야 할 우리의 오래전부터 있던 영적 체질입니다. 창세전 체질. 제일 먼저 말씀드릴 게 뿌리 박힌 과거 체질입니다. 우리의 과거 체질이요. 발견만 해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본문 사도행전 11장에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다. 그러니까 그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하나님 이방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은혜를 주셨구나. 요 고백만 했는데 19절에 안디옥의 교회가 열립니다. 과거 체질을 우리가 깨닫기만 해도 하나님은 문을 여세요. 내가 인정 안 하니까 안 여시는 겁니다. 내 말씀 붙잡고 있으면요. 인정하십니다. 내가 오늘 잘 살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체질을 보여주셨구나. 내 얘기를 한다니까요. 내 얘기.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셨어요가 아니라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를 쓰셔야 되는데 내 이런 체질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요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출애굽에서 이끌고 가라고 하십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못 간다고 합니다. 굉장히 겸손한 말 같습니다. 겸손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모세가요. 하나님이 응답 안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 얘기입니다. 응답을 줘야 가지. 뭐 아무것도 주신 것도 없으시면서. 그때 하나님이 정말 주십니다. 그 말을 듣고. 그게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무것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함께하는 비밀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시죠. 출애굽기 4장 25절. 피 언약, 피난편. 그리스도의 피를 주십니다. 알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를 매일마다 바꾸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뭘 하려고요? 함께 한다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체질, 환경이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셔야 됩니다. 내 과거 체질. 우리에게는요 또 다른 체질이 있습니다. 그게 응답만 체질입니다. 응답만 주세요. 사도행전 1장 6절 7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내가 복음 듣고 이제 말씀 붙잡았으니까 하나님 응답은 언제 주실랍니까? 그 얘기입니다.
말씀까지 붙잡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있죠.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 우리가 신경 쓰는 그 문제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증인이 되는 문제로 바뀝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응답 체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 체질로 가셔야 됩니다. 응답이 우선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이 우선이 되셔야 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응답이 오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건 사단이 주는 응답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응답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응답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경제응답이 왔다 말씀 없는데 그건 정말로 주의할 일입니다. 사도행전 5장 4절 성도의 흑암 경제 체질이 있습니다. 응답이거든요. 응답 중에 응답 경제. 아나니아 삽비라에게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죽었다고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서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헌금의 개념 뭐냐면요, 내가 사람 앞에서 헌금을 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그리고 투자 개념입니다. 투자. 쉽게 말씀드리면 내 것을 불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투자하는 겁니다. 그럼 내게 불어오르니까요. 흑암 경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 것과 하나님을 구분하는 게 흑암 경제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명기 10장 14절 하늘과 땅과 본래 모든 만물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복음 경제가 뭐냐면요, 10의 10이 하나님 거다를 인정하는 겁니다. 10분의 1만 드리는 게 너무 죄송해야 돼요. 왜냐? 10분의 9를 내가 써야 할 만큼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단 말입니다. 원래 다 드려야 되는데. 영국사님 그러시잖아요. 10분의 1을 갖고도 내가 생활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성공한 사람이라고요. 그 얘기가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제는 그래서 우리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것을 더 많이 드리라고 주시는 경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땅에 그대로 있을 때도 너희 땅이 아니고 땅을 판 이후에도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요, 내가 잘한 거고 내가 헌신한 거고 내가 다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경제 세미나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내 흑암 경제 체질이요, 여전히 내가 수고해서 그 돈을 그것을 얻었다 라고 네가 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써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말씀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네가 붙잡아야 뭐가 깨달아진다고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음이라.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그걸 얻었구나가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죠. 그 후반부에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함이라.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모든 말씀을 오늘 이루기 위해서 너에게 경제를 줬고 너에게 능력을 줬고 너에게 생명을 준 거다. 간단하게 한마디로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를 주신 이유는 오늘 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 살고 성공하고 땅을 사고 응답받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그래서 11조 두고 기도하는 인생 되시면 안 됩니다. 11조는 당연한 거고요. 오죽 얼마나 당연했으면 신약에 11조기가 안 나온다니까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요. 신약에 11조 얘기 안 나오니까 11조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신대요. 그 얘기가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10의 3조, 5조, 9조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다 돌려드린다는 중심을 가지고 우리의 체질을 바꾸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 과거 체질, 내 응답 체질, 내 경제 체질이 결국은요,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내가 붙잡고 있는 내 체질입니다. 이게 안 바뀌면 아무리 영적 상태 바꾸신다 하더라도 또 율법 나와요. 또 인본주의 나옵니다. 또 내 체질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 체질이 무섭습니다. 저도 참 많은 분을 만나 뵀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만나 뵀지만요. 특별히 미국에 있는 분들은요. 이 과거 체질이 굉장히 셉니다. 정말 못 건드려요. 복음을 그렇게 듣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 딱 건드려지면요. 굉장히 화부터 내십니다. 목사님만 복음해요. 그런 분도 있으세요. 나도 복음 알고 있다면서. 제가 정말로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 말이 아니거든요. 복음이다 아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다 복음 갖고 있죠. 다 말씀 붙잡고 있죠. 근데 오늘 내가 정말 복음이라면, 오늘 내가 정말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면,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면요, 그런 말과 여러 가지 일들이 터졌을 때 뭐부터 떠올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왜 이런 말을 나에게 듣게 하셨을까를 떠올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체질이 바뀌는 사람의 특징은 말이 많이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진짜 말씀 안에서 깊이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자리에 사람이 원하시는 나의 과거 체질, 응답만 바라는 체질, 여전히 내 것과 하나님을 구분하는 그 흑암경제 체질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경제는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축복의 시작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하셔야 될게요. 성도의 체질입니다. 당연한 성도의 체질.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느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 체질이 되셔야 됩니다. 창세기 21장 1절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더라. 말씀을 붙잡았을 때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안 붙잡으니까 25년을 기다리십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복음 붙잡은 사람 없지 않습니까? 25년을 기다려도 안 주셨던 하나님이 말씀 붙잡은 그날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창세기 12장 4절에도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갈대아루에서 나왔고요. 창세기 8장에도 방주밖에 노아가 나가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나가라고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안 나갔습니다. 말씀 따라. 말씀 따라가는 게 굉장히 복잡하게 거이거나 또는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 따라가는 것이요. 가장 정확한 길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말씀 따라 내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고 계세요. 그게 민수기 9장 23절입니다. 언약궤가 있는 성막 위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떴을 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지킴을 지켰더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 움직이고 멈추고 자기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 따라 움직이고 멈추라고요.
말씀이 말하는 대로 내 지금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요. 세계복음화 우리는 할 거야. 와 가자 그러고 무작정 간 게 아닙니다. 지금도 걸어가면요 30일이면 갑니다. 그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말씀을 붙잡는 체질로 만들려고 이제 복음 깨달았으니까 희생제사 매일 희생제사 드렸거든요. 그 희생자 되신 그리스도가 오늘 어떻게 나의 그리스도가 된지를 깨달으라고 40년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말씀 체질로 훈련시킵니다. 말씀 체질. 그래서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온전히 말씀 체질이 되도록. 말씀 체질이 안 되면요 반드시 눈앞의 문제에 넘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다락방을 하던 분이요 남편분하고 이혼하신 분입니다. 딸만 키우는데 이 딸이 이혼한 이후에 이제 딸이 굉장히 좀 힘들게 컸어요. 반항도 하고. 가보니까 인천에 이제 지하 방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예배드리고 따님 놓고 기도하자 해서 기도하는데 딸이 오늘 들어왔어요. 드디어 들어왔는데요 얼굴이 아주 이뻐요. 젊고. 근데 화장한 걸 보니까 일반 화장이 아니에요. 꼭 술집 나가는 여자 같아요. 진짜 술집을 나가세요. 진짜로. 피곤해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엄마가 와서 복음 들어보라고. 안 들어요. 딸이 그런 걸 보니까 이 엄마가요 펑펑 우는 거예요. 제 앞에서. 목사님 제 딸은 안 되나 봐요. 전에도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 부탁드리고 얘가 영접기도도 한번 따라 했는데 여전히 저 직장 나가고 거기서 자기는 술만 따라준다고 하는데 정말 그러겠습니까? 완전히 인생도 망가지고 몸도 망가지고 다 망가진 저 딸.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계획이 뭔지 모르겠대요. 자기는 너무 힘들대요.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 맞고 모든 문제 끝내셨다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 딸은 저러고 놔두는지 모르시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해요. 제가 그 전까지 예배 드리고 말씀 전할 때 강단 말씀 갖고 했거든요. 다 아멘 하셨어요. 이번 주 말씀이 이렇게 하셨는데 딸이 딱 앞에 나타나니까 그 말씀 다 까먹으세요. 왜 하나님이 왜 내 딸을 이렇게 안 하시냐는 거예요. 강단 말씀에 답 다 있는데 말씀으로 제가 계속 답을 드리고 지금부터 딸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강단 말씀으로 들어가라. 말씀 안에 다 있다. 권사님이 말씀 체질 안 되시면 저 딸은 하나님이 바꾸시려고 해도 절대 못 바꾸신다. 왜냐? 하나님은 권사님 마음에 따라 바꾸시는 게 아니라 말씀의 흐름에 따라 바꾸기 때문에 진짜 기도하시라. 제가 그분을 만난 지 2년이 딱 됐을 때 제가 미국에 왔잖아요. 그 딸이요. 누굴 만났는지 하여튼요. 갑자기 일본에 가겠다고 왔어요. 일본에. 근데 약간 바뀌었어요. 술집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일본에 있는 친구랑 거기서 공부하면서 이제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엄마는 이제 기쁜 거예요. 일단 딸이 거기를 안 다닌다니까. 근데 그렇게 바뀐 이유가 뭐냐면 진짜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바꾸시더라고요. 말씀 따라. 말씀 체질이 되지 않으면요 안 보입니다. 지금 말씀 따라 내 인생을 풀어가시거든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게. 왜 이게 안 풀리지? 왜 하나님이 이런 문제 주셨지? 이런 얘기를 하시지. 말씀의 흐름 따라 있으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체질. 이게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될 체질입니다. 두 번째 체질이 기도 체질입니다. 사도행 1장 14절이죠.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더라. 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기도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사도행전 1장 4절에 써있듯이요.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약속하신 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왜 기다리죠? 당장 내 현실을 안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말씀 체질이 먼저 되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든 걸 바꿔주시고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문을 여시는 문이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기도하러 가다가 안식일에
루디아를 만납니다. 시대적인 종 루디아. 기도하는데요가 아닙니다. 내가 말씀의 체질이 되면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 체질로 바뀝니다. 기도 체질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종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신 것을 보게 없어서 합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많이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 붙잡은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 눈을 열어서 주신 응답을 보게 없어서입니다. 응답 달라는 기도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보내주시고 다 끝내셨단 말입니다. 말씀 붙잡은 기도가 되기 시작하면요, 그래서 기도가 달라집니다. 내게 주신 응답을 볼 수 있도록 구하는 게 달라지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는 그 눈으로 달라집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수록 편안해집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입니다. 한나의 기도. 엘리 제사장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 원한다 했더니 18절에 얼굴에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더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말 기도가 안 되면요, 기도의 행위를 하시는 거지 근심은 여정 아닙니다. 왜 근심할까요? 말씀이 없으니까요. 왜 기도하고 난데 찝찝하는 줄 아십니까? 여전히 내 체질이 안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묶여 있어요. 거듭 말씀입니다. 내 과거의 체질을 발견하시고 말씀 체질로, 기도 체질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모든 시작이 예배입니다. 교회 많이 나오라 그 얘기 아닙니다. 나와 주세요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들어야 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를 통해 이 말씀을 주십니다. 갱신 안 하시면 응답 없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질이 바뀌고 말씀 체질, 기도의 체질이 되기 시작하면 결정적으로 주시는 응답이 그래서 전도의 체질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전도가 뭐냐?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우리가 각 언어로, 사도행전 2장 11절,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성령이 그럼 내 안에 들어와서 막 내가 방언하는 게 전도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의 성취를 통해 체험한 그 포럼을 통해 전도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아니라 전도 체질이라고 합니다. 전도자라고 하지 않고 전도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내가 정말로 말씀 기도 체질이 되면 반드시 전도 체질이 됩니다. 내가 응답받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응답하신 게 보이니까요. 전도는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게 맞습니다. 정말로 내가 말씀이 있고 기도가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생명 얻을 자, 말씀 들을 자를 분명히 붙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는 좀 다릅니다. 나가서 물론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진짜 전도는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도고, 그 전도가 일어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전도를 가지고 내 상태를 측정합니다. 제일 악한 겁니다. 전도가 잘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제자를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그 제자가 왜 나를 만나 변화되지 않는가에 대한 회개를 하셔야지. 왜 나는 전도가 안 될까? 너무 당연한 겁니다. 내 과거의 체질, 말씀 기도가 아직 내 것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전에 거기 예전에 전도 그 훈련원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제가 전도 간 적이 있습니다. 캠프하러. 팀으로 이렇게 갔는데 한 분이 이제 다리가 좀 불편하신 분이세요. 대전에 그분이 오래 사셨답니다. 근데 이분이요,
그분이 이제 조장이 되시고 저희는 이제 거기 훈련 받으러 갔으니까 조언으로 어떻게 전달하는지를 보러 간 거예요. 이제 전도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갑시다 하더니요. 막 가게마다 다 돌아다니시면서 전도지 막 주시면서 구원 얘기를 하시고 전도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쫙 도시고 전도지를 이렇게 갖고 가셨는데 그걸 다 주시더라고요. 야, 정말로 현장이 넓으세요, 그분. 제가 보니까 한 시간 정도 걸어 다니면서 뭐 아는 다 알아요. 사람을 다 알아요. 또 왔어. 그리고 전도지 받고 야, 이분은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사시는구나. 그랬거든요. 다 좋았어요. 막 가면서 간증하고 막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셔갖고 내가 이 복음을 깨닫고 지금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자, 그리고 다 갔습니다. 그분이 이제 저희가 목사라고 하니까 저하고 몇 명 분 따로 집으로 초대를 하셨어요. 집에 가보는데요. 집이 되게 안 좋은 데 사시는 거예요. 이렇게 안 좋은 데 사시는데도 전도를 하시는구나. 근데 가봤더니 이분이요, 집이 엉망이에요. 가봤더니 막 주섬주섬 치우더니 여기 앉으시라는 거예요. 할 말이 있대요. 목사님들이니까. 앉았더니 도대체 내 인생은 언제 풀리냐는 거예요. 그게 본론이라. 속았어요. 집에 전도제가 이렇게 쌓여있더라고요. 진짜로. 자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이 전도제를 들고 지금까지 뿌렸다는 거예요. 전도하고. 영접마저도 수없이 많이 시켰대요. 근데 이제 도저히 못 살겠대요. 응답이 없으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런 조그만 방에서 살아야 되냐면서. 와, 이분이요. 전부 술 마신 줄 알았어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한 분 진정시키시고 이제 막 하나님 계획, 무슨 놈의 하나님 계획이냐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았던 게 터지신 거예요. 저희 만나서. 제가 보는데 그래, 전도는 하는데 이분이 진짜 전도자는 아니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도의 행위를 갖고 이분이 버티신 거예요. 그동안 훈련 간 것 같고 내가 깨달은 것 같고 다 안다. 삶의 응답이 없거든요. 나는 힘들거든요. 그걸 다 가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다니신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참 하나님 살아계시면 당연히 축복하시고 응답하셔야 될 분인데 왜 하나님이 그럼 이분을 축복 안 하셨을까? 그 생각을 제가 한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게 맞는데. 근데 제가 그분 말하는 걸 들으면서 딱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요. 이번 주 강단 말씀 얘기 안 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대역사 일어났고 막 영접이 되고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건 많이 얘기하는데 이번 주 내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은 단 한마디도 얘기 안 하세요. 저 다 듣고 나니까 이분은 복음은 있는데 내 말씀은 없구나. 전도 체질이 아닌 거죠. 응답 체질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말씀 체질, 기도 체질로 먼저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전도는 내가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말하는 겁니다. 또 이렇다고 또 내가 그때까지는 내가 절대 전도 안 한다면서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전도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되든 안 되든. 사도행전 5장 42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맞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맞아요. 요 얘기를 교회 와서도 포럼하고 집에 가서도 포럼하고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말씀이 있고 내가 기도가 되어지니까요. 지금 현장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우리 성경적 전도운동을 한다는 분이 계십니다. 만나서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옳다 그 얘기 아닙니다.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가 따로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기 때문에 말로만 하는 복음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의 역사하신 그 그리스도로 증인으로 현장의 전도로 쓰시겠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이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이거든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성도가. 확신이 있어야죠. 왜냐? 내 삶의 증거를 받은데. 하나님 역사하신 증거가 있는데 왜 전도를 희미하게 하겠습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죠.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고. 구원의 길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구원의 길 한다니까요. 오늘도 내 그리스도 맞으니까. 우리 교회 와보세요. 아닙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 말씀을 통해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진짜 우리 교회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 말을 왜 안 하겠습니까? 교회 끌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되어지는 전도. 전도가 기준이 아니라 내 영적 상태가 기준이 돼서 하나님이 나에게 영혼을 붙일 수밖에 없는 증인의 체질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체질, 기도 체질, 전도 체질입니다. 24시간 우리가 이제 이걸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임마누엘 언약교회는요 다릅니다. 우리 잘났다 그 얘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히 먼저 말씀으로 하나님이 다 깎아내세요. 우리 체질을. 불신앙 다 드러나게 하시고 다 나가게 하시고 딱 하나님께서 요것만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많은 사람들을 예비하셨습니다. 진짜 제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저 부교육자 수련회 이번에 하셨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할 때 제가 제일 힘을 얻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 제자. 그 한 사람을 찾으면 된다. 그 한 사람의 생을 걸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대를 바꾸신다. 제가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우리 교회는 모든 분들을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돕겠다. 제가 다시 결단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이 시간에 이 말씀이 들리든 안 들지 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작정하셨어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진짜로. 이제는 더 이상 말로만 하는 복음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응답받고 정신적으로도 힘을 얻어서 누굴 만나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 삶을 통해 증거하도록. 그래서 절대 속지 마시고요. 오늘 내 현장에서 최고로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딱 하나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게 불신앙 체질입니다. 내 불신앙. 우리의 불신앙은요. 근본 불신앙이 있습니다. 깔려 있어요. 꼭 주의하셔야 될 것. 내 생각의 시간표에 속지 마십시오. 창세기 40장 14절. 요셉이 한 번 내 생각의 시간표 따라 얘기했습니다. 나가두거든 나를 생각해달라. 우리가 이제 주일 말씀으로 보실 텐데 앞으로 그렇습니다. 요셉이 2년 후면은 총리가 됩니다. 2년 앞당기겠다고 총리의 축복을 차버리는 겁니다. 2년 앞당기겠다고. 수십 년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될 요셉이 2년 앞당기겠다고 내 생각의 시간표 따라 갔는데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잊었더라라고 만듭니다. 잊게 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으신 게 아니라 잊도록 만드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시간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그런데 반드시 내 생각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묶여버리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때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만 묶이지 않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묶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시간표. 말씀 따라 가시면 돼요. 아무것도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말씀 따라 매주마다 인도받아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내 시간표와 내 삶을 바꾸시는 걸 보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요. 정말 위기의 순간이 오면 그때가 새롭게 시작할 기회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엘리야가 보기에 지금 자기는 실패한 시간표입니다. 아무도 안 알아줘요. 엘리야 도망 다니거든요.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죽여달라고 하는데 이세벨 여왕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지금 조금 속된 말로 쪽팔리거든요. 도망 다녀. 하나님의 사람이.
아무도 자기를 몰라봐. 이제 인생 끝난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망하는 시간표가 아니라 새롭게 시작할 시간표로 바꿔놓으십니다. 문제가 온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걸 붙잡고 새롭게 시작할 시간표로 불러주세요. 매일매일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응답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불신앙을 치유받은 다니엘 3장 18절, 다니엘과 세 친구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미리 응답받습니다. 에스더도 그렇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바울도 그랬죠. 내가 더 많이 수고했지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불신앙이 나오지 않는 상태, 불신앙을 할 필요가 없는 상태. 내가 전도했고 분명히 응답 받았지만 그 모든 게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헌금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교회 헌신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지. 이게 내가 수고롭고 뭔가 나쁜 일하는 것 같고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표를 내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떠나 있기 때문에 문제로 보이는 겁니다. 문제가 온 게 아닙니다. 새롭게 시작할 시간표.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시간표. 우리 이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간 장면을 두고 이번 주에 말씀을 같이 나눌 겁니다. 제가 정리하다 왔는데 정확합니다. 요셉이 새로운 환경 속에 들어갑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환경. 노예입니다. 노예. 해본 적 없어요. 노예. 근데 요셉은 거기서도 형통한 축복을 누립니다. 이거 왜 그렇겠습니까? 체질이 이미 바뀌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말씀 중심. 놓치지 않았어요. 끝까지 갑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안 하든 보디발 앞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기 때문에 노예이든 총리가 되든 요셉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영적 체질 바꾸셔야 됩니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내 말씀 붙잡는 방법, 나의 질문, 지금 내게 있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 하셔야 됩니다. 왜 돈이 안 벌릴까요? 왜 나는 이게 힘들까요?가 아니라 왜 나는 그 돈 문제가 문제로 보입니까? 왜 나는 그 사람을 못 넘어갑니까? 에 대한 질문을 갖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내 말씀 붙잡았다는 말은 말씀을 그냥 붙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붙잡은 만큼 내가 실천하셔야 돼요. 갱신할 것, 작은 실천. 그게 바로 나의 말씀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영적 체질이 바뀝니다. 이걸 내가 먼저 경험하셔야 되고 알려주셔야 돼요. 반드시. 복음 전했다. 반드시 말씀 붙잡는 거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말씀 붙잡아야 된다. 두 번째입니다. 삶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밖에 없어요. 내 삶의 체질. 아까 말씀드린 말씀기도 전도는요. 오늘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오늘 내 말씀, 내 기도 제목, 오늘 내가 갔던 현장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언약이 될 때 바뀝니다. 내 말씀 붙잡으셨잖아요. 근데 그 내 말씀이 내 평생 갖고 가야 될 말씀으로 바뀝니다. 언약입니다. 그게. 말씀은 그 주간 그날 주신 말씀인데 그게 가만히 보니까 이건 내 평생 갖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언약이에요. 그게 언약으로 싹 들어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예전에 우리 베델의 언약 야곱이 붙잡았던 거 있죠. 내가 너와 꼭 함께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제가 그 말씀을 아직도 기억하고 묵상하고 있거든요. 언약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저를 그렇게 가시겠구나. 언약.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겠다면 너와 함께 하겠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 언약이에요. 언약. 말씀인데 언약으로 바뀌니까요. 내 생각이 바뀝니다. 그 언약이 갈수록 풍성해지셔야 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체질이 바뀌도록. 아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나는 속된 거 먹을 수 없습니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내 모든 것이 바뀌어서 내 생각이 바뀌어서 정말 말씀 기도 전도체질이 될 수 있도록 내 모든 불신앙이 무너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체질과 사상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아직도 붙잡고 있는 과거의 체질들과 과거의 모든 모습들을 이 시간 내어버리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가 갱신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인 체질이 바뀌게 하시고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서 이제 본격적인 전도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하시되 먼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시며 우리의 경제도 하나님이 역사하사 완벽한 복음의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것이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의 모든 피곤함 속에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정말 오늘도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영적인 체질이 나사렛 주 예수로 회복되며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누굴 만나도 하나님 담대하게 대할 수 있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넘어설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오나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가 되게 하시옵시며 정말 우리 체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체질로 바뀌어 일평생 인도받고 언약 속에 인도받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